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과 끝이다. 그는 천국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겨자씨 속에 생명력이다. 누룩 속에 누룩을 발효시키는 그 발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월은 자기의 기쁨도 있고 친구들과의 기쁨도 여러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요 정확하게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알고 여기 오늘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목표를 알고 살아야죠. 그래야 으뜸이 되는 거죠. 목표를 알고 살아야 우리가 리더가 되는 거죠. 맨날 꼬리가 돼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따라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했는데 어떤 이름의 능력이 있나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 바로 예수.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어요. 왜 흔했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때 너무나도 죄 가운데 사는 것 같으니까 자녀를 낳으면 예수, 죄에서 구원하라. 너의 삶은 죄에서 구원받아라 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어떤 예수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나사렛에서 그 촌동네에서 뭐 유명한 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예수. 예수님의 이름. 첫째는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죄에서 구원한 분. 당신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구원시킨 분.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하신 분. 바로 예수. 첫째 그 이름의 능력은 구원의 이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이 세상에는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이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기독교. 왜냐하면 종교로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나도 독단적이야.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창조한 아버지와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 나를 창조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간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여러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가 여러 명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종교로 따진다면 하나님을 찾기 위한 길이지요, 종교가. 그래서 여러 교주가 나와서 이 방법을 찾으니까 해탈이 됐다. 이 방법을 찾으니까 뭔가 신하고 가까워졌다 해서 종교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종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예요. 아버지를 찾았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몰랐는데 그 아버지를 찾아 품에 들어갔다. 관계이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면 여러 길이 있겠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다라고 독단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석가모니가 아니다. 마호메트도 아니다. 모슬림의 어떤 누구도 아니다. 누구도 어떤 교주도 아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값을 치른 분, 나를 자유케 한 분, 나를 천국 가게 한 분, 나를 아버지 품에 돌아가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신 분. 내게 그래서 근원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창세 때 그분이 창조한 그 능력을 주신 그 능력이 다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도 봤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으뜸되고 리더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진 문화가 아니라 앞서가는 문화를
나타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구원의 이름 예수.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권세의 이름, 권세를 소유하셨다. 그 권세로는 기묘자라고 합니다. 기묘자. 자,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 어깨에는 정사가 뭡니까? 통치권. 과거, 현재, 미래의 통치권, 영혼 육의 통치권, 온 세상의 통치권, 그 다음에 하늘의 통치권, 땅의 통치권, 땅 아래 지옥의 통치권을 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세를 소유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 전 세계, 영계, 사람,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권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왕들은 이 어깨를 장식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빨간 띠를 떴을까요? 그것은 왕이다, 통치한다라서 어깨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홀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를 소유했다. 그리고 6절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 그 자체였지만 그가 하나님과 똑같이 거기에 거하실 걸 취하지 않고 7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가 하나님이고 그 본체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했어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틀린 위격을 갖고 있어요. 정확히 완전히 세퍼레트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분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동등한 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오히려 비워서 완전히 비워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낮아졌어요. 굉장한 거죠. 8절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복종이란 단어를 썼는데, 여기 복종, 원래 순종은 기뻐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은 싫은데 억지로라도 하는 게 복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순종이라는 것을 쓰면 좋지 여기다 복종이라고 강조했냐면, 그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고 완전히 비웠나 해서 복종이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순종의 단어를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다 할 수 있는데도 자기를 완전히 비웠다라고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사람으로서 철저히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가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벌레처럼 사람처럼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그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의 부활, 그가 죄가 누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죄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누를 수 없었죠. 그래서 저절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가 소유한 권세의 이름은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자, 모든 이름은 뭡니까? 여기 세상의 모든 벌레도, 아주 작은 것도 하찮은 것도 어떤 물건도 다 이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존재하는, 무명도 이름이에요. 무명도. 모든 이름 위에 그가 뛰어나셨다. 그의 이름이 권세를 갖고 있다. 그가 소유한 권세, 그 예수 이름 속에 그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우주, 하나님, 하늘에 또 우주에 또 하늘,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우리 땅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이죠. 그 다음에 땅 아래 있는 자들, 지옥을 말합니다.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니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지옥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의 라는 그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 속에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권세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대통령 어떤 이름으로 인장이 찍히면 어떤 것도 반대하지 못하고 옛날이든 지금이든 다 진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나가면 그 이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름 가지고 어떤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못해낼 일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 그 이름은 권세 있다, 능력 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다. 모든 이름들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이걸 묵상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학교에서 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직장에서요 못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머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은 예수의 이름이 소유한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나? 세 번째는 치유의 이름입니다. 그는 치유, 예수의 이름은 내가 널 치유한다. 어떤 질병으로부터 너는 해방될 수 있다. 고통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혼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영은 질병이 없죠.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자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 그의 이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이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합당하고 합당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승리하셨어요. 사망을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그 어린 양, 죽임받은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치유의 이름, 예수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부와 모든 지혜와 모든 힘과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도다. 아멘. 바로 예수의 이름이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는요 풍성함을 뜻합니다. 충성을 뜻해요. 아주 충만함을 뜻합니다. 이 부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겠지만 번영을 뜻해요. 풍성함을 뜻해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것.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그래서 모든 것을 그의 이름에 올리자. 그는 이것밖에, 이 모든 것밖에 합당하고 합당하시다. 그의 이름이 모든 걸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움으로써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강조한 온전한 순종이다. 강조됨으로 그가 완전히 내려놓음으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이 그에게 가시기에 합당하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3장 6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매일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포하지요.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평생 문제를 갖고 있는 여러분의 정말 묵은 문제,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성품,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게으름, 여러분이 으뜸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에 관해서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름으로 너 문제는 해결되라. 이름으로 게으름에서 해방되라.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으뜸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으뜸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으뜸되지 못하게, 온전한 리더 되지 못하게 나가고 있는 길에 발목을 묶는 장애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나에게 방해줄 수 없어. 파괴되라. 내 감정에서, 내 생각에서 파쇄되라. 나는 으뜸이 된다. 나는 이걸 해낼 수 있다. 나는 게으름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는 나를 따라다닐 수 없다. 분노는 나를 따라다닐 수 없다. 억울함은 나를 따라다닐 수 없다. 두려움은 나를 따를 수 없다. 공포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문제야 해결되라. 공포야 떠나라. 나의 두려움아 떠나라. 열등감아 떠나라 했을 때 온전히 내 영이 예수로 인해서 온전해진 것처럼 내 혼과 육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되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으키니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걸 내가 해결해라. 이렇게 되라. 내 게으름아 떠나라 하고 행동해야 돼요. 발을 하나 내디드세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디딜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딛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 이름을 사용하고 행동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묶인 문제, 여러분의 잘못된 성품, 게으른 성품, 여러분의 미래를 막고 있는 것들, 발목과 발이 힘을 얻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굳은 것들을 깨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처럼, 아담처럼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땅 아래, 물 아래 모든 걸 다스린 것처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팍팍팍 열도록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쭈삣쭈삣하고 난 할 수 없어 할 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오래된 안질뱅이면 뼈가 완전히 굳어서 일으킨 다음에 이게 뼈가 부서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담대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누굴 의지해서?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어떻게 되었나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찬송이 일어나고 옆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을 믿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나의 이름을 사용하라. 나의 이름으로 인해서 너 게으름을 쫓아내라. 너의 무능함을 쫓아내라. 너의 지혜 없는 걸 쫓아내라. 할 수 있다로 다시 서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누군가에게 필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받는 그 누군가는 예수 이름으로 다시 강력하게 일어나서 삶을 개척할지어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은 말합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말하죠. 예수, 치유의 이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 귀신이면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이라니까 좀 그런데 스피릿이거든요. 영이에요.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게으름이 오래가는 사람, 그리고 낙담이 오래되거나 자기 성품을 찾아볼 때 굉장히 고쳐지지 않는 습관, 악습관, 계속 반복되는 성품 나오는 건 그거는 영의 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아 나가라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몇 번 훈련하면 안 좋은 습관이 고쳐져요.
그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실습하세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다 방언하고 있죠.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성공에 가는 길 맡고 있는 부정적인 악습관, 부정적인 좋지 않은 계속적인 생각, 습관 이것도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영이 잡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2-3번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완전히 자유하게 돼요. 그 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실습합니다. 실습해보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피를 흘렸어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가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귀와 부와 영광과 찬송을 그에게 드리기에 합당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이름을 사용해서 그 합당한 이름을 믿을 때 자기가 믿는 자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안수할 때 그 병이 나음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요. 애가 열병에 걸렸을 때 먼저 약을 먹이기 전에 먼저 안수하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열병아 이 땅에서 떠나라. 먼저 기도하고 좀 기다려보고 정 안 되면 약을 먹여보는 이런 조그만 생활 속에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하게 하고. 그래서 먼저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보십시오. 실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 이 예수 이름이 주어졌는데 전혀 사용도 안 하고 곰팡이가 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부터 사용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2월은 예수의 이름으로 꽉 찬 일주일 첫 주로 여러분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예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기적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기적을 발산해요. 기적은 뭐예요? 기적은 제가 흔히 아주 잘 이해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뉴턴의 법칙은 위에서 물건을 툭 떨어뜨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볼펜 하나 주세요. 과학을 다 잘하셨죠? 자 뉴턴의 법칙이 뭐예요? 기적은 뭐예요? 자 보세요. 물건 떨어뜨리면 떨어져야 되는 게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물건을 떨어뜨리면 빨리 예진 자매님 나와서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물건을 떨어뜨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잘 딱 받아야 돼요. 자, 받아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을 미라클,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길로 계속 가는데 딱 받아서 다른 길로 트는 것. 이걸 기적이라고 해요. 아, 내가 이 정도에서 많은 사람이 응시하는데 우리는 안 돼. 근데 딱 돼서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무엇을 할 때 모든 것들을 이 손이 첨가해서 딱 방향을 바꾸는 걸 기적이라고 해요. 바로 예수 이름 안에 기적이 있어요. 기적. 예수라고 여러분이 말할 땐 이 오늘 개념을 갖고 예수 이름 속에 이것이 있구나. 예수 이름을 어쩔 때 사용할 때 기적이 필요할 땐 그 개념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메시아를 주겠다 약속하셨고 여러분의 미래는 이렇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잘못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어요? 엉뚱한 미래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을 향해서 당신이 어머니 배에 조성되기도 전에 당신의 삶을 계획해 놓았어요. 너무나도 멋진 삶. 그런데 그 약속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네 이루어집니다. 그거밖에 없대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계획했는데 다 예스. 와 놀랍다. 내 삶이 이렇게 계획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우리가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래서 아멘하고 자기가 팍 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이거 다 능력 있게 돼 있는데 자기가 행동하고 아멘 하고 함께 화합해야 된다. 그래야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는 2027년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웜업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다시 정립하고 이제는 한 단계 완전히 발판을 띄어서 더 멀리 가서
이제는 기적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맛보는 그런 2027년을 위해서 여러분을 예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아까 나오죠. 이것도 앞구절을 다 말하고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리니, 행하면 응답이 온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경쟁이 너무 심해서 내가 될까 말까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그런데 첫째로 구하는 자의 조건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안 것을 끌어내려와서 알아요가 아니라 안 것을 끌어내려와서 영에 갖다 놓아야 돼. 영에. 그래서 영이 반응해야 돼요. 믿어요. 그리고 아멘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이 땅에, 우리가 두 눈에 보이는 이 실질적인 이 지구라는 이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내 삶에 방향이 달라져서, 내 삶이 번영되고 윤택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념을 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가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적의 이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하고 다 예비해 놓은 약속들에 우리가 아멘 행동하고 같이 합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놀라운 걸 다 계획을 했어도 여러분의 어떤 지금의 생활 가운데서 기적이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없다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 할 수 있다로 바꾸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행동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안 하고 행동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행동하는가, 아멘으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가, 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 함께 새로운 은혜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이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예수의 이름을 내 거에 예수라고 이름을 넣으십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리라. 다시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예수의 이름 속에 무엇이 있나 개념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이 이런 것이 있다를 안다 해서 믿음으로 내려와서 구할 때,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구할 때 그러면 그분이 행하신다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할 때는 아멘 행동하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보호.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우리를 보호하는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 이유는 일을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다 끝냈어요. 그냥 사용만 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주었다. 내 이름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에 의해서 그 계시,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서 믿음으로 사용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내 이름 속에 너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를 다 이루었다 다시 확인하고 계십니다. 21절 봅니다. 21절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떤 영적인 세력, 또 정치, 권력, 미래의 어떤 존재들, 시대, 모든 영역,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합니까? 지금 현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서 내가 정말 윗사람, 정치라는 윗사람이 좋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해를 받는다. 여긴 정치권이면 모든 영권, 세상의 정치권,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의 어떤 리더도 말할 수 있어요. 어딜 가나 리더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건 그가 나를 다스리는 그 누구 속에 있다면 그 사람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위에서 뛰어나서 너를 위해서 통치한다. 너를 위해서 관리한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 있든 여러분이 보호를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녀인데 그분의 아들, 딸,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요, 딸, 자녀인데 당신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누구의 그 권위 아래에 있건 내가 너를 그 권위 아래에서 보호한다. 너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 대신 예수여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해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구하라 말하라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어떤 일을 하건 철저히 내가 너의 삶을 보호자로 있다. 내가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이름을 통치하는 모든 권위자 위에 있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하고 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의 삶도 보호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혼란스럽고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의 삶은 먼저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보호를 알고 있다면 그걸 믿고 믿는 자로 아멘으로 행동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보호가 역사된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믿는 자에게 똑바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일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풍요롭고 번영되고 평안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임재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자, 마지막 말씀 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하반절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임재입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너와 하나가 되겠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 너와 내가 하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저를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기억하십시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동행입니다. 임재입니다. 너가 홀로 있을 때, 너가 밥 먹고 있을 때, 너가 노동을 할 때, 공부할 때, 어느 때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재의 이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했어요. 두세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 중에 누가 안 믿는다면 그 중에 안 계시는 거예요. 두 명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드러남이 틀리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한다면, 당신 혼자 믿고 있다면 당신과는 함께 하지만 그 모임 가운데는 임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예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분별하고 어려운데도 예배를 선택하고 모입니까? 그의 임재함이 틀리기 때문이죠. 그의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방향을 주시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세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어떻게 했다를 믿는 자, 그 가운데 그분은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오늘 정말 이제 12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12월을 들어왔습니다. 12월 첫 주,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지, 예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시 기억하고 우리를 다시 정립하고 우리가 이제 2007년 들어가길 첫 주부터 이 12월 한 달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주 위대한 전사의 왕 구세주 물소리와 같네 전국 보좌 노래 천둥보다 크네 주 영광 알리라 경배 유다의 사자 그게 보여해 경배 유다의 사자 그게 보여해 경배 유다의 사자 그게 보여해 경배 유다의 사자 그게 보여해
주에게 준비하라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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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게 준비하라 골짜기 돋아져 오산들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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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의 사자 크게 보여해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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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의 사자 크게 보여해 돋아져 오산들 낮아져 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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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아져 오산들 낮아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드리니 정말 2027년은 유다의 사자처럼 우리가 멍하니 그런 해가 될 것 같은 굉장한 흥분이 막 몰려오네요. 우리 찬양팀이 막 급변한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27년 들어가길 이번 주 웜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어떤 능력이 있나 여러분 하나 둘씩 묵상하고 콱콱콱 영의 이 생각이 아니라 영의 꽉꽉꽉 저장해서 다음 주에 오세요. 다음 주엔 또 어떤 것이 있나. 우리 2007년 한 달은 다 웜업하고 이 2025년을 마치는 거 2026년이네요. 7년이 아니고 1년을 뛰어넘었네요. 하도 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흥분되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좀 흥분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흥분하세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흥분하세요. 그거 너무 짠짠한 것들이요. 그냥 다 응답되는 거예요. 큰 것들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다 손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손든 당신의 아들 딸이 여기 있습니다. 손을 든 자들, 마음을 활짝 당신을 향해 연 자들 축복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에 계시로 부어주시옵소서. 당신 이름 속에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당신 이름을 믿고 신앙하며 우리가 2026년을 향해서 아버지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놀라움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대로 모든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기쁨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충만함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꽉꽉 채워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어딜 오고 갈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자를 안수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어떤 누가 수고했습니까? 그 자를 축복하시옵소서. 그 딸을
아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건강으로 되돌려 주시고 풍성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건강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여 주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